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초 전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꼭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많이 낳아서 큰 하나님의 나라 가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 다시 말하면 꿈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육체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 하나님이 육체를 입음으로써 육체를 통하여서 그 일을 실현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 그가 오셔서, 다시 말하면 육체,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그 일을 실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효력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뜻 안에, 그분의 꿈 계획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혜택은, 여러분이 받은 혜택은 구원이라는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왜 가냐, 교회 왜 다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구원 받으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 가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셔서, 다시 말하면 천국,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이 구원 받으려고, 또 받았으니까 천국 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거나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함에 이르게 되었으니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지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빠지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됐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지만 고침을 받을 수 있으리라 싶어서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서 그에게 청을 넣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눈에다가 흙을 발라서 이렇게 씻게 만들어서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뭐 되었다는 거면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너 이제부터 자유하라, 감사해서 행복하라가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는 게 주님의 바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답이었으니, 우리가 구원 받으려고 받았으니까 천국 가려고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셨으니, 만들어 놨으니 너희는, 다시 말하면 진노에서 해방되었으니 정결하게 살아라,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천국 가려고 구원받으려고를 생각하고 집중하지, 내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주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내가 이 진노에서 해방되었으니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주님의 가르침과는 우리가 다른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죄를 좀 지어도 별 의미 없고 상관없고 죄송하지도 않고 이렇게 우리는 오히려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진노에서 해방시켰으니, 정말 너희가 만들 수 없는 구원을 받게 만들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죄짓지 말고 살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주님은 오히려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어떤 이상스러운 방법이 아니라 천국 사람답게 살아라, 천국 백성답게 제사함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복음이었습니다. 나에게만 해당되는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천국 백성답게 우리가 산다는 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천국 백성답게 사는 거 아주 일시적입니다. 아주 촉각, 아주 순간이에요. 이 촉각 순간인 이때도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살기가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가서 지속적으로 영원히 그 백성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느냐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 그러고 아멘 그러고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겁니까? 불신자들한테 한번 물어봐 보세요.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안 나온대요, 교회를. 교회 가자 그러면 어떻게 아멘, 따져보지도 않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어떤 계산도 안 해보고 그냥 아멘이라 그러고, 천국 간다 그러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사는 것을 볼 때는 정말 못 미치면서 구원받았다 그러고,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살다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오면 제사 안 받았다 그러고, 이러니까 그거 꼴보기 싫어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가는 최양나의 거기 신학교에서 어떤 신학생이 제가 그 강의하러 다닐 때 요구를 해왔어요. 무슨 요구를 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데, 그 사람의 소리는 방언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살아가는 방식이나 삶은 도무지 쳐다보기도 싫을 만큼 이상스럽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사님, 이게 그러면 저런 소리만 하면 천국 가는 거냐는 거예요. 참 난감한 질문을 해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구원을 줬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너 은혜 받았고 구원 받았으니 입으로만 맨날 쥐어 찾고 소망만 가지고 살면 천국 간다라는 겁니까?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이 땅에서 천국 사람답게 살아라. 천국 사람답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영원히 하나가 되어서 살아야 될 그 삶을 이 땅에서 네가 살아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를 못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만 하고 사는 거는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살고 인기용매식으로 아닌 것을 이렇게 모략으로 꾸어 맞추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살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는 것이, 저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줘가지고 자기가 내보다 더 잘났다고 말하는데, 더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더 선물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라고 해오는데요. 할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왜 없었을까요? 예,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요즘에 TV를 보면요, 북극곰 살리기가 있어요. 그렇죠? 10,000원씩 내라는 거예요. 북극곰이 이게 양식이 없고 먹을 게 없고 막 이게 기후 환경 변화 이런 걸로 인해 갖고 어미가 이렇게 딱 죽어 있어요. 딱 죽어 있는데 그 새끼 2마리가 막 그 배를 타고 왜 안 일어나냐게 엄마가 일어날 때 안 일어나니까 막 배를 타고 막 이런 만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북극곰 살리기 이런 영상을 막 보여주지 않습니까? 보셨죠, 여러분? 그거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애처롭죠? 불쌍하죠? 아, 어떻게 하면 저 북극곰이 저 고통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까? 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관심을 가져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아무리 가져도 전혀 그 북극곰한테는 도움이 안 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도움이 갈까요? 10,000원씩 내면 돼요, 여러분. 10,000원씩, 여러분. 10,000원씩 내셔서 그 살리기 운동본부에 돈을 보내면 그들이 양식을 사서 주고 해서 도움을 실제로 주는 겁니다. 입으로 아무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그 입으로 아무리 외쳐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뭐 그의 피가 있는지 누가 알고 어떻게 봐요, 여러분? 자기 속에 있음을, 그런 것이 내 안에 있음을 북극곰 살리기 돈 10,000원을 내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거는 하기 싫으면서 그거 하는 게 뭡니까? 천국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거는 하기 싫으면서 아까워서 입으로 아무리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외치면 뭘 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신앙인 줄로 알고 있어요. 육의 몸이 있음으로 인하여 영의 몸이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육의 몸이 없이 신령한 몸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요, 이 나라에서 주는 유공자라 해가지고 이 혜택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후손들이 뭘 해가지고 혜택을 봅니까? 아니에요. 이 선조, 자기 조상들이 옛날에 독립투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투사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기도 했어요. 그 수고 때문에, 그 육신으로 당한 것 때문에 지금 후손에게 뭐가 옵니까? 혜택이 오는 겁니다. 몸으로 심지 않았는데 어떤 혜택을 기대합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결혼해가지고 예쁜 아들 낳고 딸 낳고 여러분 굉장히 귀한 겁니다. 왜? 내 피를 주고 내 세포를 주고 나와 같은 이 DNA가 똑같은 아들 딸을 낳는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고 행복하고 아주 그냥 신나는 거죠. 그런 나도 아이를 낳으리라. 아무리 낳으리라 꿈을 꿔도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결혼해야 되고요, 동침해야 돼요. 육으로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똑같은 자식을 기대합니까? 내 마음에 생명이 있다고 아무리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응?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삶을 지금 네가 이 땅에서 살아라.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입으로 주여 하고 막 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웠게 지금 내가 살면요, 그게 바로 전도고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교회로 오는 겁니다. 아무리 입으로 방언을 하고 벨소를 다 해도 여러분 소용없어요. 천국의 삶이라는 거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온 지 오래됐고, 내가 직분도 더 높고, 내가 헌금도 더 많이 했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대우받을 사람들이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위치도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천국 삶은요, 그렇게 위치가 높을수록, 큰 자일수록 종이 되고 낮아지는 겁니다. 회장이 되고 총무가 되면 여러분, 섬기는 자이지 권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자가 권리자일지 모르나, 교회는 바로 큰 자일수록 섬기는 자라는 겁니다. 누가 주님의 우편에, 누가 주님의 좌편에 앉으리요? 내 옆에 앉을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자가, 낮아지는 자가 내 오른편 왼편에 앉을 것이니라. 내 모친이 누가 되겠느냐, 내 동생들이 누가 되겠느냐 하니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천국의 삶은 여러분, 천국의 삶을 교회 속에서 싸움받기는 하고 서로 잘났다고 내가 높다고 이 난리를 칠 게 아니라, 교회 속에서 정말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서 작은 자의 발을 씻겨주는 이런 우리가 된다면 이게 천국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감사히 여겨서 내가 그를 용서한다면 천국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워 죽겠는 사람, 정말 그를 안 쳐다보고 싶지만 그를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게 천국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 여러분, 인간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서 어떻게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그 삶을 여기서 살아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고 나면 딱 뭐가 바꿔지는 것처럼 바꿔집니까? 습관이 안 되어 있는데 여러분 바꿔져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해답이 다 거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는가 하면 성경에 보시면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1절부터 그러므로 그럽니다. 그러므로 앞에는 지금 뭐 이런 솔로몬 얘기하고 뭐 백합화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뭐 덜풀 얘기하고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덜풀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럼 덜풀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줍니까? 덜풀도 여러분 겨울에 얼어 죽지 않으려고 자기 몸 보호하려고 보통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에 거름을 줄 때도 나무 뿌리 밑에다 바로 거름을 주면 그런 영양분이 나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뿌리가 그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노력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만큼 주라는 거예요. 저만큼 주면 여기 있는 뿌리가 저기 있는 것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나무 뿌리가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영양분을. 이렇게 해야 튼튼해지고 뿌리도 건실해지는 거지. 바로 밑에 영양 줘버리면 여러분 자식 귀하다고 여러분 입을 거 먹을 거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입에다 막 계속 입만 벌려 계속 넣어줘 보세요. 아이 베리버리요. 정말 귀하고 아까우면 은행에다 돈을 맡겨놓고 야 통장 둘 테니까 은행 가서 찾아와서 니 써. 이렇게 하면요 아이가 은행 볼 일도 배우고 한다는 거죠. 이런 거와 같다는 겁니다. 덜풀도 백합화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입혀준다 먹여준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덜풀도 먹이시거든 백합화도 꽃을 피우거든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그러니까요 사람은 훨씬 더 귀한데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주는 줄 알아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본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므로 그러죠. 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방인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이방인들 여러분 말고 이방인들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렇게 막 이게 모아드리면서
기도하는 거 보셨냐고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모아 드리려고요. 저놈 죽이고 내 살 자식이에요. 도둑질을 해서라도 내 창고에 모아 드리기를 아주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자기 창고에 쌓아 드리는 게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방인들은 그렇게 모아 드리는 거지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게 구하는 것이라. 그리고 자, 이방인들이 아닌 자, 우리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요,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딱 기도 이렇게 해버려요. 구하는 게 여러분, 기도하는 게 구하는 겁니까? 배가 고프면요, 가서 밥을 지어서 먹는 게 구하는 거지, 기도하는 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니까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의, 그 의를 네가 행하라는 것이죠. 그 의를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라를 네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라라는 것이죠. 그 나라를 네가 이 땅에서 살고 그 의, 정결하게 살아라라는 것이지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전부 기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입을 거 준 거 보세요. 먹을 거 아무것도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강단에서는 그렇게 말했고, 여러분은 뭐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결풀도 먹이는데,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사람이 나를 구원시키겠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네가 지금 살아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니, 악이 없으니, 그는 선이 생명이시니, 그는 뭐죠? 죄가 없고 불의가 없는 분이시니, 그는 근본적으로 정직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의 의를 산다면, 그의 나라를 산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그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이는 필은 피로 갚지 않고 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사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맞다고 팍팍 팽개치면서 주여 믿습니다 그러는 게 그의 나라를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십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이 가지신 정직, 하나님이 가진 성김, 하나님이 가진 사랑, 그의 나라의 성품, 특징 같이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손해가 되더라도 그냥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하라 그러면 전부 다 기도로 이해를 시켜서 그냥 기도하는 게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우리가 그리 했습니다. 그리 했으니 이제는 그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라. 그의 나라와 의를 그랬죠. 또 의는 뭡니까? 정결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겁니다. 내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그의 나라, 하나님은 정직하고 이롭고 진실하신 분처럼 우리가 살면 그게 바로 선교가 되는 거고 전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정직한데 나는 정직한 게 어쩐지 싫어요. 정직하게 살면 무조건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서 정직하게 안 살고 싶어. 하나님의 나라는 온 천지가 정직으로 꽉 차버린다는데 어떻게 내가 그가 살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실험도 안 해보고 여기서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색관도 되지 않았으면서 죽으면 딸깍하고 벗겨버립니까? 그런 게 어떻게 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어릴 때부터 부모 밑에 있을 때부터요 손가락 물어 뜯는 이 습관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는 내가 굳세게 내가 참고 내가 안 뜯어야지. 아무리 여러분 다짐을 하고 밴드를 바르고 손가락마다 다 발라 있어도요. 뛰고 나면 또 뜯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TV 보면서 뜯고 있고요. 먹으면서 뜯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습관입니다. 습관 때문이에요. 그때는 어리니까 그랬다. 지금 어른인데도 왜 그러고 있어요? 습관이라고요. 그 나라의 삶을 살아보는 습관도 안 들었으면서 죽으면 딸깍 베끼고 그냥 내가 정직한 사람이 돼버립니까? 의로운 사람이 그냥 돼버려요?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들었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받는 건데, 육의 몸으로 심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육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습관을 들이고 길들여지고 하는 그런 아무런 수고도 없었는데 그냥 신령한 몸 더 받아버립니까?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은 대로. 교회가 어려우면 내가 그냥 아이고 저 형제가 어려우니 내가 짐을 지지 해서 저 지고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돼야만 주님이 우리를 보살피는 보살핌이 우리 몸에 익숙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같이 정결한 사람같이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원을 주시지 않겠느냐. 영원을 너희가 자꾸 습관 들여가고 있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몰라라 하겠느냐. 몰라라 하겠느냐. 5가지를 제가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첫째로 신중히 고민 끝에 천국을 바로 알고, 오늘 우리가 신중히 고민 끝에 천국을 들었습니다. 천국을 견딜 수 있다고 자신하는 모두를 하나님 기꺼이 받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천국에 길들여지지 않고 익숙해지지 않고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죽으면 딸깍 받는 천국으로 생각했다가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영원히 그는 정직하고 의로운 분이신데 나는 정직을 하나도 습관 들이지도 않았고 의를 가지지도 못한 내가 진짜 그 의로우신 아주 그분 앞에서 확인이 안 될 것이 관가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천국을 소개받고 내가 정말 그 천국 가서 내가 견딜 수 있다고 내가 자신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안 받아주실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안 받아주실 사람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천국을 바로 알고 천국 삶을 사는 자를 받아주실 마음도 없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겠는가 이겁니다. 천국의 얘기를 듣고 천국 삶을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 나를 사랑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는가 이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문제가 뭐냐? 천국을 견디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에 우리 주님의 성품을 가져다가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죠. 그 나라에 가서 그냥 죽으면 딸깍 나는 정직도 없고 진실도 없고 부지런도 없고 겸손도 없고 사랑도 없고 온유도 없고 진실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죽으면 딸깍하고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감당하면서 그걸 나에게 다 인격으로 만들어져야 그 나라에 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텐데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은 내가 어떻게 과연 그곳에서 그런 나라에서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조용한 사람들이 모여갖고요 조용하게 밥을 먹고 있으면요 밥이 잘 안 넘어가요. 목에 걸려. 이게 무슨 가시방석 같아가지고 뭐 되는 게 없어요. 그냥 막 불편해가지고 밥도 잘
무 이렇게 툭툭 잘라놓은 깍두기를 입에다 부수면요, 옆 사람이 듣고 뭐 흉볼까봐 그거 갖고 씹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정숙하고 정결한 그곳에 말갈량이 같은 내가 가서 어떻게 어울려서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을 사는 겁니다. 익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버리고 죄를 정말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런 정말 삶을 살면서 만들어져서 그곳에 이 몸을 딱 벗고 그대로 옮겨갔을 때 관계가 평안하게 아무리 조용해도 소화가 되는 그런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끌어내려다가 이 땅에서 네가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이든지 뭐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벌 따라서 그냥 뭐 빠질리로 팔려고 뭐 목사가 뭐라고 그래 뭐 말이 목사지 목사가 뭐 먹사라고 그러면 하면서 막 벨소리 다 돌아서 막 효과 험담하고 별짓 다 하면서 아무런 익숙해지지 않고 철들지 않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죽어서 나가는 천국, 이 땅에서는 그냥 주여 아멘 믿습니다 하고 딱 죽어서 가는 천국,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최소한 그런 천국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눈을 뜨게 되었느냐? 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천국을 살아라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와 같은 자를 만나면 뭐죠? 지난 시간에 뭡니까? 내가 언제 그리 하였나이까? 언제 그리 하였나이까? 자기가 그리 하고도 한 줄도 모를 정도예요. 이게 천국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 영생, 영원한 삶, 우리가 어떤 질, 어떤 종류의 삶을 살 것인가를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 영원한 삶은요, 우리에게 그 질을, 삶을 결정지어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것을 들으시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 그 천국을 지금 내려다가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면 익숙해지고 물들어지고 습관이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지금 바꾸신다면 내 삶의 질을 이 영생이라는 것은 바꿔준다는 겁니다. 바꿔준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이 오셔서 가르치신 복음은 천국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라 천국을 이곳으로 가져와서 천국에 익숙해지고 천국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가지신 그 성품을 끌어다가 그 성품처럼 내가 살고 그분의 정결함으로 내가 살면 자연히 그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주님이 가르치시는 복음이셨지, 세상과 천국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리고 육과 영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리고 그게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영과 육은 하나인 것이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인 것이지, 단 육만 벗어버리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육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세상인 것이고, 그런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이 복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